하겠습니다. 찬송가 229장입니다. 아무 음도 없고 주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229장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소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그렇습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께서 우리를 귀한 안잠에서 일으켜 세우시오 주의 전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옮겨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혜를 얻는 시간 되게 하시고 명철의 말을 하나님이 얻는 시간 되게 하시고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사오니 오늘도 지혜를 사랑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귀한 한날 되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수문의 가정마다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사 성령 충만한 가정들 되게 하시고 믿음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아름다운 축복의 가정들 되도록 아버지께서 은혜 주옵소서. 직장마다 사업장마다 복되게 하시고 저들의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질병이 변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더니 건강에 축복받는 아름다운 은혜들이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은혜의 기름, 능력의 축복의 기름들을 충성하게 주님이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묵독합니다. 예레미야 47장 1절부터 7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에 사는 자들의 입술 이미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 땅 모든 주민이 울부짖으리라. 군마의 발굽 소리와 달리는 병과 바퀴가 진동하는 소리 때문에 아버지의 손맥이 풀려서 자기의 자녀를 돌보지 못하리니 이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며 두로와 시돈에 아마 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리시는 날이 올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각돌섬에 남아 있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리라. 가사는 내 머리가 되었고 아스골론과 그들에게 남아있는 평지가 잠잠하게 되었나니 네가 내 몸 베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오라 여호와의 칼이여, 네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네 칼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쉬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를 명령하셨은즉 어떻게 잠잠하며 쉬겠느냐. 아스골론과 해변을 치려하여 그가 정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귀한 말씀은 예레미야 47장 1절에서부터 7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블레셋에 대한 예언 두 번째 말씀으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아침에 1절, 2절까지 풀었고 오늘부터는 3절부터 7절까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 보면 군마의 발굽소리 나오죠. 그 다음에 달리는 병거, 바퀴 진동하는 소리 때문에 아버지가요, 이 손이 풀렸대. 손맥이 풀려서 자기의 자녀를 돌보지 못한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냐면 극한의 공포의 상태를 말해요. 여러분들이 두렵게 하는 것들이 뭐냐면 이 바벨론의 군사들이 들어올 때에 얼마나 두려웠냐면 이 군마의 이 발굽소리. 이게 뭐냐면 여러분 말이요 걸어갈 때 여러분 그 발에다가 쇠를 박는 거 알죠? 징을 박아요. 징을 박아서 말이 걸어가면 말소리가 또덕또덕 이게 한 마리 말이 걸어가도요 굉장히 소리가 큰데 이 군마 이게 수를 세할 수 없을 만큼의 말들이 그 길을 걷게 되면 또덕또덕 하는 이 소리가요 마치 공포의 소리 같이 들렸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거기에 보면 이 군사들이 움직이는 소리, 그 다음에 이 병거, 그러니까 말이 끄는 병거와 이제 군사들이 움직이는 소리에 의하여서 그들이 손맥이 풀릴 정도로 두려움에 공포에 휩싸이게 됐다. 이것은 아비들은 그래서 공포에 질려서 그 자녀를 돌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돌보는 것은 여러분 본성적인 거 아니에요? 본능적인 거 아니에요? 가장 기본적이고 본능적인 그것마저도
상실할 정도로 그 큰 환난에 빠지게 될 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러한 예는 성경에 보면 이사야 49장의 15절에 가도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한번 찾아볼래요? 이사야 49장 15절에 가면 똑같은 이런 예언들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여인이 자기 자녀를 낳았으면 돌보기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 거기에 보면 젖먹는 그 자식을 잊었겠느냐, 자기 태에서 태어난 아들을 잊어버리겠느냐,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혹시 그 여인은 잃어버릴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은 잃어버리지 않는다. 이게 기본적인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자식 사랑은요 지극한 거거든요. 그래서 오직하면 이 자식 사랑을 끊고 사는 사람들 보면은요 뭐라고 하냐면 이야 모질어도 너무 모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는데 자식 인연을 끊으면 돼 안 돼? 안 돼요. 자식은요 하나님 태의 기업이요 태의 축복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너무 극한의 불안의 상황 속에서 자식을 돌보지 못하는 극한의 이 블레셋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4절 자 거기에 보면 블레셋 사람을 뭐하고 유린하고 유린이라고 하는 말씀을 두 번 쓰는데 그 다음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고 여러분 이런 표현은 이런 거잖아요. 황충이가 먹고 느치가 먹고 메뚜기가 먹고 싹 도말하여 먹어치우는 것을 가리켜서 하는데 한때 유린하고 두때 유린하고 세때 이게 뭐냐면 성경에 보면 이 두로와 시돈이 나오는데 이 두로와 시돈은 어쩌면 이 블레셋 땅의 베니게 그 근방에 아주 유명한 두 항구 도시를 말하는데 이 항구 도시의 특징이 뭐냐면 먹거리가 많고 돈이 많고 유흥업이 많고 이런 살기 좋은 이 항구 도시가 결국은 이 북쪽 바벨론에 의해서 싸그리 전멸될 것에 대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보면은 그들은 완전히 유린되어졌어요. 그들이 남아있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블레셋과 베니게는 서로 뭐하냐면 동맹관계에 있었는데 이 바벨론군의 블레셋 침략은 곧 베니게에서 침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고 이 블레셋이 멸망하였으니 그 후에 바벨론의 군대들이 베니게를 침략할 때 도와줄 군대가 아무도 없는 거죠. 왜? 동맹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한쪽이 먼저 멸망을 당하니까 도와줄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들 의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인생 못 의지합니다.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만 여러분들이 의지하고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거기에 보면 갑돌섬 나오죠. 갑돌섬. 여기 갑돌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이 갑돌섬에 대한 해석이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블레셋의 고향이 어디라고 그랬죠? 그레데섬. 여러분 생각나죠? 그레데섬의 다른 명칭이 갑돌이에요. 그러니까 그레데섬을 가리켜서 이 갑돌이다 이런 표현도 쓰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또 하나 5절 말씀에 보면 이 가사가 뭐가 되고 대머리가 된다. 이 대머리가 된다라고 하는 말은 삭발을 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의미인데 가사가 삭발이 되었고 아스골론 나오죠. 아스골론과 그들에게 남아 있는 평지가 잠잠하게 되었나니 네가 내 몸 베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이런 표현을 썼는데 여기에 보면 대머리와 몸베기 이 대머리가
수치의 모습이고, 몸베기, 자기 죽은 자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애통하고 곡할 때 자기의 몸베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의 몸을 베면서 슬픔을 표시하는 그 몸베기를 하는데, 율법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사악한 죄가 뭐냐면 몸베기 하는 걸 싫어하셔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창조하셨을 때 보시기에 어떤 존재? 좋은 존재,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러한 존재를 몸베기 하면 몸에 여러분들이 어디 보면 알 수 있냐면 갈멜산상에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이 그 엘리야와 함께 하늘에서 내리는 신이 참신이다 대결을 벌일 때 그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바알과 아세라에게 구해보지만 불이 하늘에 내려야 안 내려요? 안 내려요. 그러니까 그들이 더 광란적으로 이 거짓 선지자들이 뭐하냐, 몸베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 몸베기 뭔 얘기 잊었죠? 자기 몸을 자해하면서 자기 신을 기쁘게 해야만이 비를 내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몸베기 운동을 하는 거죠. 그러나 결국은 이 몸베기를 했다고 해서 그 바알이나 아세라가 응답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야가 혼자 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 불이 임하여 안 임해요?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다. 너희가 극한의 우상 숭배를 숨긴다고 하면서 몸베기를 하면 안 된다. 또 하나 이 몸베기는요 언제 하냐면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장사 지낼 때 자기 몸을 베요. 그래서 자기 몸을 자해하면서 슬픔을 표시하거든요. 그런다고 자기 몸베기를 한다고 해서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납니까? 절대 살아나지 않습니다. 오늘 이 가사와 이 아스글론에게 그러한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대머리가 되고 너희들이 몸베기를 한다고 해서 너희가에게 임한 그 북쪽에서 밀려오는 재앙을 막아낼 수 있느냐? 막아낼 수 없다 이 뜻입니다. 자, 이렇게 큰 죽음과 슬픔이 블레셋 땅에 출렁이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이 블레셋 땅에 이 죽음이 찾아온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계획은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또 하나 6절 말씀을 풀면 여호와의 칼이여 네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네 칼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쉴지어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블레셋의 종식이 언제 올 수 있습니까? 이 전쟁의 종식을 기원하는 이 예레미야를 통한 시적 표현입니다. 가라, 네 칼집에 들어가 편히 쉬어라. 여러분 이 칼이요 어디에 있을 때 행복하냐면 칼집에 머무를 때가 행복한 거예요. 근데 이 칼집에서 나와서 운동하기 시작을 하잖아요. 이게 좋은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여 우리나라의 모든 무기가 쉬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 무기가 사용되고 있다? 이거 참 비극이에요. 요즘에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이스라엘 전쟁 속에서 발견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우크라이나 전쟁 가운데에서 러시아하고 이렇게 전쟁하는 가운데 상당수 우크라이나의 군인들이 좋아하는 무기류가 있는데 그게 뭐냐?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진 여러분 무기류 알죠? 굉장히 좋은 기능을, 성능을 발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방산 산업이 세계에 아주 주목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국가의 무기를 생산하는 공장이 한국에 있고, 여러분 이스라엘과 지금 하마스 전쟁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하고 있잖아요. 근데
하마스 지역에서 무기들을 이제 분석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분석해 보니까 상당수 무기들이 어디서부터 반입된 거예요? 북한으로부터 반입된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참 아이러니컬하잖아요. 남북이 갈라져서 서로 대치하고 있으면서 서로 으르렁거리고 뭘 만드는 거예요? 무기를 만드는 거예요. 그 무기의 시험은 다 어디 가서 하는 거예요? 본토 한국 땅에서 하고 있어요? 다른 나라 가서 하고 있어요? 다른 나라에 가서 시험하고, 우크라이나 가서 한국 제품이 시험되고 있고, 하마스에서 북한 제품이 시험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면서, 이야, 도대체 하나님은 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사용하실런지. 그 많은 칼이 여러분 칼집에 씌어야 되거든요. 전투기는 전투 비행장 안에 쉬고 있고, 탱크는 탱크에 거기에 쉬고 있어요. 장갑차는 장갑차부대, 포는 포대로, 총은 총대로 다 쉬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나대기 시작을 하면 백성들이 살기가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여호와의 칼이여 네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이 말은 계속 전쟁 중이다 이 말이에요. 유린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블레셋으로부터 끝없는 유린이 시작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7절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를 명령하셨은즉 어떻게 잠잠하며 쉬겠느냐. 그러니까 전쟁이 시작되고 전쟁이 진행되고 이 모든 것은 누구의 손 안에 있어요? 여호와의 손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 군사를 일으키는 것도 여호와의 손에 있고, 애굽의 군대를 일으키는 것도 누구의 손 안에 있고? 여호와의 손 안에 있고, 미국을 사용하는 것도 여호와의 손 안에, 러시아를 사용하는 것도 여호와의 손 안에, 이스라엘을 사용하는 것도 누구의 손 안에? 여호와의 손 안에 있는 줄로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으니 칼이 칼집에 들어가서 쉬겠느냐? 아니다.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 이 전쟁이 더 극렬해질 것이다. 이 블레셋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계속 그냥 진행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의 칼에 명하셨는데 칼이 어떻게 쉬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이고, 여호와의 칼은 쉬지 않을 뿐더러 계속해서 5절에 보면 가사와 아스글론과 그리고 7절에 보면 해변이거든요. 아스글론과 해변을 치는 해변 도시니까 이 해변들을 전부 다 유린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해변에 숨어있는 자, 남아있는 자, 그들을 전부 식출하여서 유린할 것이다. 그들을 징벌할 것이다. 그들에게 반드시 책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면 이 블레셋에 남아있는 자가 많아요, 적어요? 아주 적다고요. 전쟁이 휩쓸고 가면 얼마나 끔찍한지 몰라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면, 하나님 이 한반도의 대한민국 이 땅에는 무엇을 없게 해달라고? 전쟁이 없게 해달라고. 하나님이여 북쪽에 쭉 공산권에 있는 이 북한을 주여 막아주시고, 아멘. 어떤 전쟁도 우리에게 일어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나님이여 이 땅에 수많은 무기들이 자기의 자리에서 칼이 칼집에서 쉬듯이 자기의 무기고에 안에서 편히 쉬는 날이 여러분 1대 2대 3대 우리 후손들에게 영원히 진행돼야 이게 평화잖아요. 이것들이 나와서 나대기 시작하면, 칼이 칼집에서 나와서 나대기 시작하면 전쟁에 대한 이 공포는 무시무시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여 이 땅에 무엇이 없도록, 전쟁이 없도록, 하나님이 심판이 이 땅에 임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은 늘 기도하고 깨어서 주의 음성 듣고 오늘도 경건하게 살고 믿음으로 살아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 예레미야 47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하여 블레셋에 대한 예언에 대한 두 번째 말씀을 듣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또한 전쟁의 참화는 얼마나 참혹하고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의 고통스러운가에 대하여 블레셋의 멸망의 과정에 대한 비유의 말씀들을 통하여 역사적 사실들에 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 믿음의 그리스도인, 오늘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이 한반도 땅의 전쟁이 종식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하여 기도할 줄 아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도록 우리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에게 영을 부어 주옵소서. 노예선 목사님 주님 앞에 감사하며 힘을 들여 기도하는 사랑하는 귀한 손길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그 눈물과 그 간구와 호소하는 모든 기도의 응답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내주 위로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남은 때에 더욱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땅에 전쟁의 비극이 일어나지 않기를 주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내기로 각오하고 결심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심령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